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2장 10절에 있는 말씀, 그리고 바울 서신의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복음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름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과 구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가치는 각자가 다른 사람과 어떤 다른 삶을 추구하는 그런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가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잘 아는 그 경구처럼 다름은 틀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누구보다 낫다라고는 나음보다 다름을 추구하는 삶을 선호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을 넘어서서 누구와 비교해서 우위를 차지하는 그런 나음의 삶보다는 자신의 장점을 찾아가는 다름의 삶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오늘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고 이 시대가 요구하는 삶의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살고 있는 젊은이들의 그 옷을 입는 방식으로부터 시작해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이르기까지 다름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기성세대들은 자신이 살아온 경험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획일화하려고 맞춰가려고 애쓰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는 항상 새로움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기성세대는 옛 삶, 자신이 경험한 그런 삶을 추구하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갈등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성세대는 자기가 살아왔던 경험에 의한 가치를 통해서 자기의 삶과 다른 젊은이들의 삶에 어떤 지적을 하거나 어떤 훈계를 두려고 할 때 젊은 세대들은 그것을 수용하기보다는 거부하고 세대 간의 갈등이 생기는 이유 중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른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런 삶의 모습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의 가치관이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에 이르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언가 세상과는 다른 그런 다름이 있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이들이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구원의 공동체에 있는 교회는 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획일화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 주변에 있는 이단들의 특성을 보면 그들의 특성은 항상 유니폼과 같은 획일화, 그래서 옷도 통일되어서 입고 하는 그런 획일성, 통일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은 성령 안에 있는 삶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성 안에서 그 다름 가운데에서 하나됨을 추구하는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구원받은 자, 구원을 희망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특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다름이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2장 10절까지 좀 긴 이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 가운데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그 큰 질문에 대해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 1장 8절로 2장 10절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보면 아주 사소한 차이,
즉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사소한 다름이 결국은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2장 1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의 시작은 이제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았던 요셉이 큰 가뭄으로부터 애굽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자기의 아버지 야곱과 그 가족들을 다 애굽의 고센 땅 근처에서 살게끔 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오늘 주시는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애굽을 다스릴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어떤 입장이 바뀌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이집트 땅에 머무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번성하고 강성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이들 생각에 이제 전쟁이 나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의 원수와 연합해서 자기들을 공격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 괴로운 일을 시켜서 그들이 번성하는 것을 막아보자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11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그들을 괴롭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다름의 첫 번째가 뭐냐면 12절에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합니다. 애굽에 바로가 생각했을 때에는 학대를 하고 어려운 일을 시키면 그들의 수가 줄어들고 그래서 점점 그들의 규모가 축소되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다름의 첫 번째는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더 번성하고 퍼져나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근심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더 힘든 일들, 엄한 일을 이제 시키고 또 많은 고통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이 숫자를 줄이는데 실패한 바로는 이제 애굽에 있는 그 시브리 산파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오늘 등장하는 산파는 시보라와 부하라고 하는 사람인데, 시브리 여인들이 해산을 할 때 도우는 자리에 가서 그 아이를 살펴서 남자면 죽이고 여자면 딸이면 살려두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두 번째 다른 것은 뭐냐면 산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왕의 명령을 지키고 왕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 시브리 산파들은 왕의 명령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의 두 번째 요인은 이 산파들이 다른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어기고 애굽의 남자 아기들을 살려두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아이들을 살려두니까 바로가 산파들에게 이제 질책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 남자 아기들을 살려두었느냐? 그랬더니 19절에 시브리 여인의 또 다름이 등장합니다. 세 번째 다름은 시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 이르기 전에 이미 해산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손쓸 겨를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다름은 시브리 여인의 건장함 때문에 결국 남자 아기를 죽이려고 하는 바로의 계략은 실패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출애굽기 1장 8절로 2장 10절에 있는 말씀들을 읽으면서 그냥 하나의 스토리로서 줄거리만 쭉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그 위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그 순간순간의 초점에서
드러나는 것이 무언가 다른 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른 것들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어야 되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 첫째, 이스라엘 사람들은 억압을 하면 더 흥왕해졌고, 그 다음에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그 다음에 이 시브리 여인들은 애굽 여인들과 달리 건장하는 신체적 다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몰살시키려고 하는 그런 어떤 계략으로부터 구원되어질 수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모세가 태어난 다음에 그 자녀를 3개월 동안이나 바로왕 몰래 숨겨서 키우려고 하는 생명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가 이 모세의 가족들, 즉 그의 부모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게벳은 그리고 모세의 누이는 그 아이를 그저 갈대 상자에 넣어서 그냥 나일강에 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그 아이를 살리고자 해서 이제 그 아이가 어느 그 바로의 공주에게 발견되어지자 그 앞에 나서서 이제 유모를 구해오겠다 해서 모세의 어머니인 요게벳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브리인들은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삶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아이를 살리고자 하는 그런 적극적인 모습이 또 다른 사람들과의 차이점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차이점이 위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기회를 얻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과연 나는 무엇이 다른가? 나는 세상 사람과 좀 다른 게 있는가?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살아가는 방식, 내 삶의 자세, 이런 것들이 뭔가 좀 다른 것이 있느냐를 한 번쯤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이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14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다,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다,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혹은 선지자 중 한 사람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바라보는 눈은 지금까지 있었던 과거의 어떤 훌륭한 사람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게 되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대답할 때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아주 유명한 그 말씀을 하게 됩니다. 즉 다른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로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무슨 엘리야나 또는 요한이나 또는 예레미야나 어떤 선지자 중 위대한 사람이냐 이렇게 보이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비록 그가 이어지는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에게 꾸지람을 듣는 모습이 등장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발견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그 대답을 들으시고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고 살아가는가 한 번쯤 우리는 돌아보셔야 합니다. 통속적인 예수님에 대한 이해는 마치 어떤 문제를 잠깐 나에게 해결해주는 해결사 정도로, 그래서 순간적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그런 헬퍼 정도로만 이해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다, 나의 구원자이시다, 나의 메시아이시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베드로의 예수님에 대한 고백과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한 고백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예수님을 정말 자신의 메시아로 바라볼 줄 알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정말 통속적인 그런 고백과는 다른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살아가는가.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그저 큰 일이나 행하고 기적이나 행하는 그런 어떤 사람으로 예수님을 이해하는 것 대신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를 구원하실 유일한 메시아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가 하는 내 믿음의 고백이 이런 다른 통속적인 고백과 다른 것인가를 우리는 한 번쯤 돌아보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성도들은 이제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과거와 다른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세상과도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즉 시간적으로 과거, 현재와 다른 미래를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공간적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내가 살고 있는 곳과 다른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12장 1절로부터 이제 3절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성도의 새로운 삶이 어떤 삶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축약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로마서 12장 1절로 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1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 그리고 2절에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에서 바울은 예배로서의 삶을 강조합니다. 즉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 삶의 자세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바치는 삶,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즉 합당한 예배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절에서 바울은 하나님께 우리가 이 1절 하반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에서 1절, 2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곧 그것은 우리가 타인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은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바울이 말하기를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느냐. 그것은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새 생명을 얻은 우리의 달라진 삶은 이제 내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변질되어진 유사 사이비 복음의 핵심은 복음을 통해서 자기 자신만의 구원을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의 일신상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삶은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핵심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온전히 주를 믿고 주님 안에 살아가게 되면 우리에게도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도 좋은 삶을 주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은 그리스도를 위한 삶, 그리고 복음을 위한 삶, 더 나아가서 타인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새 생명을 얻은 성도의 다른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많은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일신상의 어떤 행복과 축복을 위한 기도를 드리는 이들이 많은데, 물론 그 기도를 드리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며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삶, 바로 이것은 이 세대의 삶이 가족 이기주의와 개인 이기주의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그런 가치관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타인을 위한 삶, 다른 사람을 위한 삶, 나눔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래서 세상과는 전적으로 다른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오늘 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은혜 받은 것을 곧장 나의 행복과 나의 축복으로 직결시키는데, 그것은 바른 믿음의 모습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 혹은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통속적이고 세속적인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름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거룩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대로 거룩해지려면 달리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는 결코 거룩한 자가 되어질 수 없다. 곧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자가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어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과 다른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줄 압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힘든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구할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능히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어려운 세상이라고 말하는 이 때를 살아갈 때 세상과 같은 방법으로 살아가면서 어렵다고 말하지 말고 성경대로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극복하고 이기고,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더 나아가서 구원에 이르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부터 우리는 세상과 다른, 지금까지와 다른,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말씀 안에서 그런 다른 삶을 살아감으로 구원에 이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